안녕하세요. 인간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시간을 투자해서 듣지 않으면 육평생 영원히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엄청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껏 고민했던 문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어려움까지 뛰어넘고 아예 달라집니다. 이 강의는 아무에게나 해주지 않습니다. 40년 넘게 기도하고 배우면서 어렵게, 때론 처절하게 항상 절실한 마음으로 배운 강의이고 인생 개론입니다. 이 강의를 못 들으면 앞으로 40년이 아니라 평생을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인생의 답도 못 찾고 끝나게 됩니다. 배우고 받아들이고 바로 실천하기만 하면 4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인생을 앞질러 갑니다.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깨우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배운 사람에게 저도 배워서 알게 되었고, 배우고 나니 인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영혼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충격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지금 그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을 그냥 보면 이 육체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쪼개서 분석해 보면 인간은 육체와 혼체, 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이에요. 혼체와 영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의 작용이나 나뭇잎의 움직임을 보고 알고 느낍니다. 세균도 무섭게 존재하고 있는데 현미경으로나 보야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보이는데 무섭게 번져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화학약품들 안 보이는데 공중에 공기 오염시켜 사람을 죽여놓고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안 보여도 무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가 보낸 메시아의 행함을 보고 알고 느끼게 됩니다. 눈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영체라 안 보입니다. 영체, 혼체가 있어도 자기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계로 들어가면 보입니다. 영계에 들어가면 영체, 혼체, 하나님, 성령도, 일반 영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총회장 목사님은 영들을 어렸을 때부터 수십억씩 한 자리에서 봤다고 하셨습니다. 영계로 가면 영들이 보이고 육계로 가면 육들이 보이듯이 잠잘 때 꿈속에 가면 혼들이 보입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공부를 해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안 배워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듯이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고 보이는 육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하나도 못 돌립니다. 공기 중에 산소도 안 보이지만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사람에게는 이 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은 자기 뇌를 못 보고 죽습니다. 안 보이지만 중요한 존재이기에 머리뼈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심장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심장을 못 봅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갈비뼈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잘려도 살지만 심장은 안 보이지만 중요하게 기능을 못하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뇌와 심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평생 못 보고 죽듯이 영도 육과 같이 있지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뇌와 이 심장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할 때 열고 봅니다. 영도 안 보이지만 보는 자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뇌와 심장을 배워서 알듯이 영도 사명자에게 배우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달과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훤히 달과 별이 보입니다. 밤에는 태양이 안 보이지만 낮이 되면 훤히 태양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어서 영계에 가면 이 육신 보듯이 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에이 뭐 영가운이 어디 있어? 하는 자는 지구가 어디 있어? 하는 격과 같습니다. 이 육은 육으로 봐야 보이고 영은 영으로 봐야 보입니다. 육으로는 육의 세계를 보고 영으로는 영의 세계를 봅니다. 영도 안 보이지만 영으로 보면 보입니다. 또한 영이 영을 만지면 만져집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영계에서 예수님을 안아봤습니다. 영이 영을 만지면 육처럼 육신 만지듯이 만져집니다. 이와 같이 영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영을 확실하게 봤는데 그 체험담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을 못 봐도 여기서 말씀을 배우면 믿어집니다. 아프리카를 안 가봐도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영도 안 보여도 배우면 알게 됩니다. 그럼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기라는 구조를 매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영과 혼과 육을 구분을 못하는데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체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체는 영원한 게 특징입니다. 못 보는 게 특징입니다. 지구에서 자기 영 보는 자는 1%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보통은 영과 육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보려면은 자기 영은요, 육체를 이탈하여 육과 완전히 분리돼야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육체 이탈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육체 이탈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입니다. 이 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이 강하고 성장해야 육을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육체는 나이만 먹으면 성장합니다. 영체는 말씀을 들어야 성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하에 따라서 형성이 좌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의 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영체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인격과 심정, 하늘의 비밀, 하늘나라의 정신문화권을 받아서 혼과 육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는데요. 이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속사람은 영체를 말합니다. 이 육신은 나이를 먹으면 늙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늙지 않고 계속 영원히 빛이 나게 창조해 놨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영에 투자하십니다. 마치 아파트 지을 때 컨테이너 같은 임시 숙소에 머물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임시 숙소를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며 꾸미지 않죠. 아파트를 다 지면 이 컨테이너 임시 숙소는 없습니다. 우리 육이 이 임시 숙소와 같고 영은 아파트와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살아야 사는 것으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은 이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편안함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육신이 편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땅으로 세상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삽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악이 자기를 지배하고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느꼈기에 곤고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또 다른 마음은 더 자고 싶고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사도 바울처럼 곤고해서 나와 공감대 형성이 되는 사도 바울을 한때는 좋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진리 말씀을 듣고 곤고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자기 육을 못 다스리는 것이 제일 괴롭습니다. 영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받은 영만 영원 불변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 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영이 천국 갑니다. 육신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수시로 변하고 약합니다. 영체쯤 되어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육신은 밥 먹어야 크지만 영은 정신과 육신의 행실에 의해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육신은 산모 역할을 합니다. 영은 태아와 같습니다. 영은 육신이 잉태될 때 태 속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러나 영 자체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육신 속에서 영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육신은 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수박 있죠? 이 수박 겉은 싱싱해도 갈라보면 썩어서 고라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 육신은 멀쩡해도 그 영은 썩어서 끝난 자들이 많습니다. 육은 곡식의 껍질과 같고 혼과 영은 알맹이입니다. 껍질이 알맹이를 보호하면서 알맹이를 자라게 합니다. 껍질은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골에 가면 밤나무가 있죠? 밤 껍데기 속에서 알밤이 자랍니다. 밤 껍데기가 없으면은 풋밤으로 끝나고 알밤이 되지 못합니다. 가을 되면 밤 껍데기는 버리고 알밤만 주인이 가지고 가듯이 이 육신은 영이 성장하는 데 쓰여지다가 이 죽을 때 육은 두고 가고 영만 가지고 갑니다. 나무통에서 과일이 크듯이 육신통에서 영이 큽니다. 절대 하나님 믿고 사랑할 것, 영원히 사는 영을 만들 것, 그건 못하면 바보입니다. 인물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영원한 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인생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이 무서운 사실을 알고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이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지옥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몸을 자기가 죽이면 큰 죄가 됩니다.
자살해도 60만 죽지 영은 안 죽습니다. 영도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영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진리는 기본이며 영이 성장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말씀 자체가 사랑입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이 완성급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성장된 영은 자기 육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고로 영을 키워야 합니다. 영도 어리면 육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영을 만들지 않았는데 흉측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래서 영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게 영입니다. 하루에 5분만 대화해 보세요. 자기 인생이 바뀌나 안 바뀌나 이것은 해본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 속의 비밀 1탄 영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혼에 해당되는 마음, 정신, 생각과 혼체, 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속의 비밀 알기 2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